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회문의 마무리인 참회 수도의 결과와 무회행의 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회 수도의 결과인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긴 문장인데요. 한번 그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이란 구절은 무시선법의 서두에 나오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와 한 경지입니다. 방법론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경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회 수도와 선 공부는 하나로 통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면 그 참회 수도하는 그 마음 당처, 마음의 그 본처는 일체의 죄상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적적한 자리이면서 또한 죄를 역력히 알아차리고 있는 성성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죄복을 주는 권한이 상대방에 있는 정업일지라도 이를 수용하는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이 천업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산종사법의 생사편 3장을 통해서 정업과 천업의 관계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참회를 하면 천업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복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이 생사고락의 변화에 자유하여서 생사 변화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돼서 그 경지에 이르면 취할 것도 버릴 것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죄복을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정간, 동하든 정하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떠한 경계 간에 적적성성한 성품의 발현인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품의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품의 발현의 삼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매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성품자리가 발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일체가 다 삼매 아님이 없는 무비삼매, 삼매 아님이 없다. 무비삼매가 되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비가 된다는 겁니다. 삼계가 됐든 육도의 어디에 내 마음 상태가 되었든 거기서 성품자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삼계는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욕계의 마음생계라면, 우리가 욕심이 나면 다 이게 욕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어떠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경지에 들었다라고 하는 자기 색깔이 있어요. 아, 나는 이것 좀 잘해. 나는 좀 이래.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다 색계의 마음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한 단계 더 넣어놔서 나는 그런 것도 뛰어넘었어. 나는 그 정도 그런 것 째 않네. 그런 것을 이렇게 흔적이 없다고 마음을 내는 그러한 집착.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색깔이 없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을 무색계의 마음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삼계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또 육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계와 육도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죠. 삼계가 전개되면 그게 육도의 그 어떤 그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삼계로도 펼쳐지고 육도로도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마음 세계인데 어떠한 경계, 육도 경계에 우리가 부딪혀도 적적성성한 성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로 발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 속에도 그 성품의 평등한 이 한맛을 우리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심으로 참에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삼계 육도가 다 죄고에 물들지 않는 적적성성한 성품의 드러남이 되기에 평등일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일미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욕계도 적적성성한 자성의 드러남이요, 색계가 됐든 무색계가 되었든 그러한 경계 속에 있어도 우리는 자성의 드러남을 떠나지 않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그걸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우리가 지옥의 마음도, 천당의 마음의 접해도 적적성성한 자성불 자리에서 지옥을 뚜렷하게 자각하면서 지옥에 흔들리지 않으며 천당에 설사 이렇게 들어있다 해도 그 천당에 빠지지 않고 천당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경이 천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순경에 그냥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순경에 빠져갖고 어찌 될 줄 하지 않고 순경을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심으로 참에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천만 죄고를 대할지라도, 그렇죠, 천만 죄고가 순경, 역경 다 될 수 있죠. 순경도 천만 죄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천만 죄고를 대할지라도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게 되며, 그래서 항상 온 대지가, 내가 대하는 모든 곳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되었든 온 곳이 자성의 해강에서 드러나는 도량이요 정토, 청정한 정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정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죄에 물들 것이 없는 적적한 자리에서 죄를 역력히 자각하는 성성한 마음자리에 들면, 이 자리에 들면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자성의 해강에서 드러나는 도량이요 그러한 청정한 정토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은요, 우리가 대승이라고 말할 때 이건 위대한 탈것으로, 탁월한 위대한 탈것으로, 우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적적성성한 자성불의 수레에 우리가 그 자리에 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대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승의 참회는요, 이걸 풀어본다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불의 이 대승 자리를 깨쳐서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수행이다, 이렇게 대승의 참회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조의 참회는요, 깨어있는 공부인, 이 불조라고 말할 때 이것은 깨어있는 공부인을 말하는데, 이 깨어있는 공부인인 부처와 조사의 참회로서, 부처와 조사가 하는 이 참회법으로서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죄업에 물들지 않는 수행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뉘우치고 반성할 대상에 참회하는 사참뿐만 아니라 적적성성한 자리를 깨달아 죄복에 걸림없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참까지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단락에 그 대목이 그런 내용이란 거죠. 이러할 때 죄업을 마쳤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둘째 단락은 분별 없는 자리만 알고 분별 있는 자리를 통탈하지 못하는 무해행의 폐단입니다. 이 말은 앞단락, 지금까지 앞에 쭉 설명했던 거 있죠. 사참에만 그치지 말고 이참까지를 해야 이게 죄업을 마쳤다라 하는 이 말을 또 오독하기 때문에 이 분별 없는 자리만 알고 분별 있는 자리를 통탈하지 못하는 이 무해행에 대해서 다시 0점 조정,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근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히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이라고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영구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노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문장이 길죠. 굉장히 심도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흐름을 쭉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참회문의 후미, 이게 후미죠. 맨 뒷장에 나오는 후미인데, 참회문의 후미에서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를 알았다 하여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자성의 분별 있는 자리를 따라 참회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게 된다는 경책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근래에 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왕왕이 나타나서, 때때로나 왕왕이나 비슷한 말 같은데, 때때로 왕왕이 나타나서 제대로 계율과 인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행하여서 깨달음의 불문을 더럽히고 있다고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한번 환기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계율과 인과에 한정되지도 묶이지도 않는 자성의 분별 없는 경지만이 다인 줄 알고, 그 자리만 알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계율과 인과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자성의 분별이 없는 경지를 망각하고 또는 그냥 알려고를 안 해요. 이렇게 망각해서 계율과 인과의 자행자지, 그러니까 스스로 지 맘대로 행했다가 또 지 맘대로 그냥 그만둬요. 이런 자행자지를 한다면 불문을 더럽히는 꼴이라고 경계하십니다. 경계해라. 여기서 불문은요, 부처불자, 문문자 이게 쓰잖아요. 이 불문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요, 깨달음의 세계요, 깨달음의 길인 그러한 공부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깨달음의 공부길이에요. 불문은. 깨달으는 공부길에 들려면은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만 알고 자성의 분별 있는 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성의 분별 없는 무자리만이 아니라 분별 있는 유자리까지 알아야 유무초월의 도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성의 분별 없는 중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는 행위는요, 계문과 인과의 자행자지, 지 맘대로 했다가 또 지 맘대로 그치는 이 자행자지 하는 무의 행으로, 이것을 불교 정전에서 한 예시문을 듭니다. 음주식육이 무방반야요 행도 행음이 불에 보리라 라는 무행의 일례를 제시하면서 그 폐단을 경계하십니다. 이게 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문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를 범해도, 그걸 그냥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해도 반야지, 그 자리만 알면 됐지. 이 반야지는 반야의 이 지혜, 반야지를 행하는, 그 반야지를 자각하고 반야지를 행하는 데는 아무 방해가 되질 않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말며와 간음을 말며를 범해도 깨달음에 방해가 되질 않는다고 오독하는 자만자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성은 한편은 분별이 없으나 한편은 분별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성은 거울처럼 오염이 없는 청정한 그 자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청명한 거울처럼 오염의 때를 오염대로 자각하여 오염을 역력히 드러내는 신령하게 아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인 자성은 분별이 없는 진공이면서 때가 끼면 때 낀 그대로 부려치 드러내는 묘유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염된 마음에 오염되지 않는 본성이 있다 해도, 오염된 마음을 직시해 보면 그 자리에 오염되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해서 그 본성의 자각이, 그 본성을 자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의 모든 오염을 곧장 그냥 바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염을 초월한 본성의 반대급부로 그 본성을 망각하여서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정하다고 해도 그걸 망각하면 그걸 사용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빛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두워지듯이 그러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염 없는 자리에서 오염이 전개되는 것을 자각하여 그 오염을 멸도하고 닦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을 닦기 위해서 견성이 필요하며 오염을 닦기 위해서 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견성에 바탕한 참회 수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견성 후 다시 닦는 수행은 오염수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는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자리만 견성하면 더 이상 다시 닦을 것도 참회할 것도 없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견성만으로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견성 후 참회도 수행도 소용없다고 여기는 것은 공부에 대한 오해라고 경책하십니다. 비록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를 알았다고 해도 설사 그 자리를 알았다고 해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해도 정업은요 내가 지으면 그 복락은 상대편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정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업은 결코 내가 성불을 했다고 해도 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경감은 될지언정 능히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견에 빠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그냥 견성을 하면 그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그냥 끝나버린다는 이러한 사견에 빠져서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성을 한 사람 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죄업을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천만 번뇌와 착심은 곧바로 소멸되지 않으며 정업은 경하게 할지언정 능히 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각성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성할수록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견성할수록 더욱 참회 수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성은 참회 수행으로 이어져야 하며 참회 수행은 견성을 드러내어 빛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에 따라 죄고에 걸림이 없어야 하며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알아서 거기서 그 자리에는 죄고에 물들지 않고 죄고에 동일시도 안 된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그 자리에 그쳐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한 자성의 분별 있는 자리를 따라 죄고를 역력히 알아서 죄고에 내가 뉘우칠 것은 계속 뉘우치는 이 참회 수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고에 때 묻지 않는 본래 순연한 본성을 깨달아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 없는 자리를 깨달으면 참여할 것도 없다는 사견과 오해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설사 죄고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견성했다 할지라도 또한 죄고의 분별이 역력한 자리를 따라 끊임없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회문을 총결해 보겠습니다. 참회란 안으로 죄성이 원래 공한 자리를 자각하는 이참과 밖으로 참회 개가하는 사참을 아울러 닦아가야 하며 죄고에 물들 것이 원래 없는 이참에 바탕하여 뉘우치고 반성할 대상의 성심으로 참회하는 사참을 병행하여 개과천선의 길에 드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총결하고자 합니다. 자, 참회문의 마지막 대목은 이참의 오해에 대한 경책이며 진정한 이참은 사참을 동반한 이참으로 결국 사참과 이참을 쌍수하는 참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